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길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자도 아니었어요. 나 고쳐달라고 병자들은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는 병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매우 부유한 티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앞에 길을 가시는데 그 앞에 털썩 그냥 무릎을 꿇고 나온 거예요.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도 원했길래 갑자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했던 건 바로 이 영생에 관한 진리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뭔가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그냥 늘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엄습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아무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려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거기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보셨잖아요. 너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남 속여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계명들은요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는 계명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너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부모님 잘 공경해. 남 해치지 말고, 남 피해주지 말고, 남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좀 착하고 아주 훌륭하게 사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사셨다고. 아마 그분은 그래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내가 구원을 얻었나 보다,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먼저 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하여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하여
그렇게 너 살아왔지? 착해. 그래, 착하게 살아왔어. 인정해 주시면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한번 21절을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높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살아왔고 나는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가 계명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은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영생이라도 좋지만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근심에 가득 찬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쉽게 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은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대로 계명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왔어. 그래, 참 잘했다. 하지만 영생에 이르려면,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려면 그것으로는 안 돼. 영생권 얻으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윤리적인 삶, 선한 삶을 살았던 그 가치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부분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남에게 사기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지 말아야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피해주지 말아야 하고,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 대한 계명, 윤리적인 삶의 가치를 잘 지켜야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까지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그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행하며 살아야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삶을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사진 찍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이상의 가치, 윤리적 가치와 선한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 해치면 안 돼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계속 당신의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려면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선한 일이죠. 쉽게 행할 수 없는 선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것은 재산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너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니? 너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니?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잖아요. 주님은 도전하신 거예요. 넌 지금까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그렇지만 넌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니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나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재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어? 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에 관하여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작년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돌아가서 1년 전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들은 얘기예요. 뭐냐면 자기는요, 이 지갑에, 자기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마음이 든든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자기 와이프가 아침마다 자기 지갑을 열어보고 그 부족하면은 딱 10만 원짜리 3장을 딱 채워준대요. 그리고 자랑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부러우신 눈초리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돼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 든든해요. 근데 내 재산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면 마음 불안해요. 그래서 더 재산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싶으니까. 분명하게 그거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소유를 더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반쪽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두루 살피시사 그 일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그 믿음 있니? 구원과 영생을 얻고 싶다고? 너 그 믿음 있니?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아마도 존경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교회도 잘 다녔을 거예요. 아마 봉사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구원에 이르려면 그 어떠한 일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요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했어요. 도네이션도 많이 했고 남 해치지 않고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남 해친 적 없어요.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하니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날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어. 정말 많이 봉사도 하고 잘했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믿음이 없구나. 우리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엎드린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았던 거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의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건 뭐냐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게 있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람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것도 저것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의로도, 어떤 선함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투성일 뿐이에요. 나는 죄투성일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로 여길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둬 가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 지난주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서야. 그분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지난주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럼 집사님 좀 간증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실 수 있대요. 지난주에서야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그 앞에 엎드려진 그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저와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앞에 부분에 불렀던 찬송을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